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새벽 시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심판과 경고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격려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의 가장 앞절, 그러니까 11장 18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주제가 조금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1장 18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11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가족들,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했는데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아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싫으니까, 그 이야기 듣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고 또 그 가족과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는 그의 애타는 마음과 기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12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과 기도를, 간구를 내려놓습니다.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도대체 왜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해 주고 계신 것입니까?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탄식 그리고 질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탄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73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탄식은 4절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4절 중반의 표현처럼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그냥 참고 계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의 야채들도 말라가고 이 땅의 짐승들과 이 땅의 모든 새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하소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함께 예레미야가 간구하기를 3절의 말씀,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조금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양을 잡듯이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악인들을 죽여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기도를 하게 되는가라는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 오고 또 가슴이 아파오기도 하지만 이 간구의 바로 앞부분인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애통함, 그리고 예레미야가 느꼈던 슬픔, 그리고 좌절함을 조금은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라면 나에겐 죄가 그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예레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고 화평함이 없고 왜 아픔밖에 없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과 동일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느끼는 것도 그렇게 아프고 고난스럽고 또 애통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질문과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 언뜻 보면요,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말씀이죠. 너 겨우 그 정도 일로 징징거릴래? 너 앞으로 남은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큰데, 너 내가 준비해 놓은 시련이 얼마나 큰 것인데 너 겨우 그 정도 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와서 땡깡 부릴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대답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대답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숨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거짓된 위로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결코 달콤한 거짓말로 포장하여서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시련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예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진실을 보여주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상황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고 좌절되는 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번영할 것이고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음에 확실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녕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세대를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복신앙이라는 잘못된 신앙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라는 그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서 오직 복만을 원하는 그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부질 없는 복이 아니라 더욱더 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참된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역경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며,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우리와 함께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함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나시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는 그런 약한 마음에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경고는 결코 슬퍼하고 낙심하라는 조롱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힘을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의지와 격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서 주님의 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더 큰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훈련해라.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다시금 힘을 내라 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도전하심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이 끊임없이 훈련함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올랐는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듯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자격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 시험을 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아멘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도전에 이제 내가 능히 감당할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정직하심, 또 하나님의 시험하심, 도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도 눈물 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쓰러지고 싶은데, 지금 누워서 넘어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앞으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들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사실 무너져 내리고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 일에 정말 아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처음 붙잡아 주신, 그리고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라 대답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장 8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의 앞으로 남겨진 모든 삶은 마치 말과 경주하는 삶을 살았고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였지만 그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해하려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셔서 그들을 죽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22절, 11장 22절의 그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가혹한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은, 이렇게 가혹한 것처럼 보이는 이 대답을 더해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너의 눈을 두지 말고 오직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라 라는 뜻으로, 나를 의지하면 너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또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세상을 돌아봐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돌아봐도 우리의 삶을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긴장 가운데 있다라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나의 힘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능치 못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고,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한 것에 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말과 경주하여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요단강 물이 넘쳐날 때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결단코 세상의 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복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좋은 그런 복을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항상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